전도.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회복 비전 예배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께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3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은 깨끗함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첫째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을 받았다, 자유함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육 삶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릇으로 이야기하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깨끗함을 받았다. 또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 이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불순물이 껴져 있으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제도 불가능하고, 또 말씀을 보아도, 또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죠. 세 번째로 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천이 쓰이는 그릇도 있고 귀히 쓰이는 그릇도 있다. 그렇다면 귀히 쓰이는 그릇은 뭐냐?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그릇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릇으로 비유하면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떤 용도로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깨끗하게 닦여져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도 다 쓸 수 있어요. 그 주인에 따라서 물그릇으로 쓰면 물을 받아서 먹을 수 있고, 국그릇을 쓰면 국그릇 쓸 수 있고, 밥그릇은 밥그릇, 금그릇이면 금그릇, 어떤 용도든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그릇은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그릇은 곧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을 받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막 살아가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되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선한 일에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 이건 우여곡절에서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고, 또 우여곡절이라 하더라도 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은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이 사명의식이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난스러워도 좀 고난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모든 인류를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등등의 그 선한 일에 인생을 쓰임받는 사람들은 조금 고난스러워도 고난스럽지 않아요. 참 그 보람이 있어요. 고생해도 보람을 느끼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삶의 보람이 있습니까? 삶의 보람이 없다면 왜 없을까요? 왜 당신의 삶의 보람을 못 찾느냐 이거예요. 보람이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뭔가 열심히 했는데 집에 있으니까 보람을 못 찾는 거예요.
보람을 못 찾는다는 건 뭐냐? 인생의 향방을 잃어버리고 있다. 마음이 공허해지고 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인생이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 왜? 내가 보람을 못 느끼는, 내가 보람을 못 느낀다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은 내 영혼에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육체와 마음의 즐거움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에 보람이 없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보람을 갖고 살아야 된다. 보람을.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가지 마라. 본을 받지 마라. 뭐 이것이 즐거움이다. 저것이 즐거움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다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너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삶 자체가 영적 예배가 되고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야 되고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정욕, 육신, 이익, 자기의 의, 교만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좀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이 선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온전함이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받아들이는 우리의 세상의 삶이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산제사의 삶을 살아갈 때 이야 오늘 하루도 좀 뿌듯하게 살았다. 뭐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봉사 한번 하고 와도요. 야 오늘은 좀 뿌듯하다 이렇게 느껴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와서 봉사하고 땀 뻘뻘 흘리고 자기 돈 써가면서 돈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자기들이 막 먹을 거 막 가지고 와서 다 나눠주면서 봉사하고 가면서요 90도로 절하면서 감사하다고 오늘 또 내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간다고 말이에요. 오늘 또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인 줄 알고 간다고 말이에요. 이 참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달라요. 한마디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갖는 기준과 우리가 갖는 기준이 사뭇 달라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도 급기야는 행복의 기준도 달라져 버려요. 처음에는 다 비슷해요. 우리도 기뻐합니다. 돈 많이 벌면 기뻐하고 또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내 육신이 행복해도 기뻐하고 좋은 음식 먹어도 기뻐하고 다 비슷해요. 그러니 점점 달라져요. 이것도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런 것도 다 기쁜 일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것도 기쁜 일이고요. 건강은 또 기쁜 일이고 좋은 음식 먹는 것도 기쁜 일이고 좋은 옷을 입는 것도 기쁜 일이고 좋은 백을 갖게 됐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이런 백을 내가 들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좋은 백을 들고 다니면서 기쁜 일이고 근데 점점 조금 달라져요. 이게 다 기쁜 일 맞아요. 선물 맞아요. 근데 가치가 조금씩 이동을 해요.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저 하늘나라로 이동을 해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 육신도 점점 이동을 해요. 처음에는 이 육신의 감각의 오감,
쾌락, 흥분, 전율 이런 것들이 막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요쪽이 여러분 육신의 것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최고로 여기던 내가 점점 이동을 해요. 어디로 이동하냐? 마음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영혼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영혼의 기쁨, 영혼의 그 기름 부음이 훨씬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훨씬 더 행복해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아무리 삶이 좋아도, 아무리 풍요로워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다 좋지만 내가 마음의 평강을 갖고 싶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함을 좀 가지고 싶다. 나이가 먹을수록 왜 이렇게 본내도 많고, 왜 이렇게 생각도 많고, 왜 이렇게 잡념도 많고, 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후회가 많은지, 그래서 과거만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게 후회스러운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나이가 먹을수록 모든 걸 다 내려놓을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삶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더 짐이 더 무거워져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마음의 평안, 마음의 구원, 마음의 천국을 어마어마하게 사모를 해요. 잠을 못 이루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면 그 나이 먹어도 잠을 콜콜 잘 수가 있어요. 잠 한 번 내가 평안하게 자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아요. 너무 번뇌에 시달리면서 밤잠을 못 자고 휘둘리다가 늦게 잠이 드는 거예요. 매일 밤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느덧 약을 먹기 시작해요. 약을 먹고 자야 그나마 평안해. 아무 생각 없이 잠이 들어야 그래도 그냥 행복한 것 같아. 뭐 그게 행복이에요. 인사불성, 정신을 줄을 놓고 빠지는 건데, 잠도 포근하게 잠이 들어야 행복하지. 자다가 슬쩍 깨가지고도 내가 포근하게 하나님 은혜로 자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행복하지. 그래서 이 깨끗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야 예수께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 즉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모든 풍성한 삶이 그 안에 거침없이 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는, 요청하는 것을 또한 얻을 수 있다. 왜? 깨끗하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적으로 깨끗한 것을 가난하다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함. 마음으로 깨끗한 것은 청결하대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끗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천국이 소유해야 돼요. 얼마나 멋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생명을 얻대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켜야 된다.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라. 이것은 뭐냐? 깨끗함을 더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파토내지 마라. 여러분, 파토내는 사람들은 어제는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됐는데 오늘 교제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좀 심각하죠. 어제는 기도가 잘 됐는데 오늘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깨끗함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동행.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함을 영적으로 말하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뭐예요? 하나님과 신적 인격으로 하나로 일체할 수가 있게 돼요. 깨끗하니까. 그러시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비워진다. 우리가 되게 이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마음을 비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것도 일종의 깨끗함이 일종이에요. 어떤 사람이 둘이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을 비웠어. 너 원하는 대로 우리 하자. 나는 괜찮아.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주장을 해도요. 하나가 돼서 그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왜? 한쪽이 마음을 비웠거든. 괜찮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마음을 비웠어. 괜찮아. 네가 원하는 대로 나는 다 괜찮아. 이 마음을 비웠다는 것도 일종의 깨끗함의 일종이에요. 근데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서로의 주장이 있는 거야. 비우지 못했어. 하나님의 뜻이요 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불순종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아요. 상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주장하는데 나의 자존감, 나의 내 입장에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막 부끄러워서 상처를 받았다. 나한테 모멸감이 들어서 모멸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상처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 생각마음은 열받는 거예요.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이 상처받았어.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열받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면 갑자기 그냥 막 성질이 나는 거야. 막. 여러분이 뭔가 과거에 어떤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갑자기 막 화가 나. 그 부분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그런데요. 그 상처를 유로해 줘야 됩니까? 어떤 이상한 데 가니까 남편 때문에 병이 들고 상처가 왔다. 근데 거기 옛날 꼴짝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아내에게 남편하고 만나서 화해를 시킨다는데요. 남편한테 이만한 막가지를 하나 주고요. 뒤지게 남편을 패래요. 아내한테 주고. 뭐 하는 짓인가 했더니 아내가 남편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패야 상처가 치료된다고 남편은 엎드려 있고요. 돼지게 때려요. 그게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악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건 상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원하는 대로 풀어주는 거죠. 근데 그 치료가 아니에요. 더 악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더 그 의로움이 더 그 모멸감을 느끼는 그 사람이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처의 치료가 아니에요. 상처의 치료는요 깨끗함이에요. 우리가 상처를 치료받는 이유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생각을 해보세요. 왜 상처의 그 중심은 뭐예요? 내가 교만해서.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이 생기면 열받는 거야. 상처받 교만하니까. 여러분 마음을 비워버려서 나 비웠어. 그러면 상처 안 받습니다. 욕심을 비웠잖아요. 그럼 옆에서 뭐 가져가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똑같이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럼 옆에서 뭐 더 많이 가져가다녀요. 너는 왜 많이 가져가? 신경질 나요. 왜? 내가 욕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다 주겠어. 다 나눠주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저는. 진짜로. 상처 받아요? 안 받습니다. 저 사람 이상하다고 말해요? 말 안 합니다.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도 말 안 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욕심을 부린다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의로운 건 아니에요. 자기는 못 가져가니까 신경질 난 거야.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억지로라도 품으면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잘 갈 수가 있어, 쫓아갈 수가 있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사랑의 핵심은요,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되는 거잖아. 돕는 배필이잖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이제 돕는 배필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세상의 사랑, 정욕의 사랑은 받는 것에서부터, 달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상대방 것을 죽도록 뺏어야 행복하다고 내가 사랑을 느낀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랑은 내가 주면서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자녀 하나를 했는데 어머니 몸에서 모든 걸 다 내어주잖아요. 뼛속에 영양소까지 다 주잖아요. 피까지 다 주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낳고 나면은요, 그럼 기르는데 그 엄마 아빠의 모든 인생의 거의 태반이 자녀들한테 흘러 들어가야 이 자식이 교육이 잘 돼요. 그렇게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남녀의 결혼 제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해봐야 돼요. 거기서 사랑을 제대로 못할 때 느낌, 사랑을 제대로 할 때 느낌,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다시 적용하면서 느낌, 그리고 얘를 낳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얘를 낳아서 길러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최소한 그 부모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는데, 요즘은 이상한 부모가 말해가지고요, 부모 이야기하면은 인상 찌푸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우리 부모는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잘 안 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아. 부모 이야기하면은 인상 찌푸려요. 옛날에는 어머님의 은혜,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버이의 은혜 그랬죠. 왜냐? 똑같은 영화를 보고도 눈물을 흘려요. 아이고, 엄마 생각이 나서 울어요. 이게 아니에요. 저는 아빠 생각이 나서 울어요. 왜? 이 친구는 아빠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영화를 보고 옆에서 우는데 이 친구는 할머니 때문에 운대. 왜냐면 할머니 손에 길렀어. 그래서 할머니 은혜가 있는 거야. 근데 부모의 은혜는 못 느껴. 지금은요, 참 이런저런 복잡한 세상이어가지고요, 그게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오늘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 짧게 가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깨끗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7절에 4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까지 읽을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라는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너를 영생과 그리고 다시 살리는 부활의 역사, 바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 너를 결탄코 빼앗기지 않고 결탄코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를 마지막 그 천국에까지 인도한다는 뜻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서 구원시켰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사람도 씻을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그걸로 한 게 아니고 긍휼하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하심을 통해서 중생의 씻음, 바로 성령의 중생의 인침의 씻음,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씻음,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씻어주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긍휼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함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씻음을 받을 수 있냐? 씻음을 못 받는다. 디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왜 씻었어요? 왜 씻었어요? 어떻게 씻었어요? 그 씻은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뭐예요? 성령을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을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줘가지고 그 풍성함의 은혜, 선물이 하나님 앞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 얻었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씻어주는 이유가 나오고 씻어주기까지의 과정이 나오고 씻어주는 이유의 말씀도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게 한번 핵심으로 말하면 하나님 뜻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성령의 풍성한 선물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핵심은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너는 나와 상관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천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이 시간에 상관이 있어서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됐어요. 세상 사람에서 세상에서 똑같이 생활하고 직업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하지만 우리는 좀 본질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목적도 달라요. 의미도 달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셨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나 상관이 없는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가 개입되어 있어요. 그 인생에.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예수를 파는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 보고 흡혈귀래. 이게 왜 그러냐니까 예수 피 빨아먹는 성도라고. 그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그냥 예수 피만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흡혈귀라고.
그게 가룟 유다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여기지 않고 내 인생의 도구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내 인생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서 도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상관이 없는 사람들, 전형적인 모습. 상관이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있게 됐어요. 상관이. 그래서 왜 우리에게는 상관이 있게 하기 위해서 상관이 없게 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고, 그리고 그들이 절대로 어쩔 수 없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권 하나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귀 때문이라고, 귀신 때문이라고 절대 이제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에게는 절대로 이들을 제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내가 어떤 어떤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늘 반복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는 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실험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한 마음을 굳게 먹어보세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의지를 가지고 거절하고 그 시간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안에 이미 그 권능이 있는 거예요.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좋아서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돼서 내가 거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허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한 거예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뭐 귀신이 했다고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결박할 권능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해보라니까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와 있으니까. 그냥 일어서서 당당하게 여러분 생각대로 과감하게 걸어서 나와 보세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다고요? 벌떡 일어나서 천변을 뛰어보세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시루봉을 올라가 보세요. 그냥 자유함을 얻어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20절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기쁨이 있지만 조금 뭘 아는 사람은 귀신을 결박하는 기쁨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죠. 이 기쁨은 이 세상의 그 모든 어떠한 기쁨을 다 이기는 거예요. 영생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얻어도 풍성히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라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꼭 잃어버리지 말고, 이 기쁨이 제일 기쁜 거야. 이 기쁨으로 살아. 그래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이런 것도 다 기쁘지만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잖아. 우리가 이 기쁨으로 살아야 돼. 나와 상관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다 이 기쁨으로, 최고의 이 기쁨을 앞장 세워서 살아가야 돼. 그것이 진정한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씻어서 깨끗하게 해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기쁨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